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제가 또 전하면서 많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면 두 번으로 불렀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그 부름이 오늘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약속하심이에요. 약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낱낱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외워서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오늘 여기 주어진 모습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그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환경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은 표백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표백, 깨끗하게 하다. 그런데 그것에 갖고 있는 별명처럼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늦어짐이에요. 늦어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리고 그에게 창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긴 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가 꿈꾸고 바라고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약속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중에 제일 먼저로 이 축복을 늦어지게 했던 본인 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바로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했죠.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표백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늦어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성경의 여러 곳곳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우리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요? 왜 이렇게 이건 더딜까요? 왜 어떤 것은요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아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그 말을 기억하셔서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이 교회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번이라도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때는 그냥 공원이 참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마당처럼 좀 좋겠다 뭐 이런 것을 막 꿈을 꾸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분은 여기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울타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이거 나에게 주세요 뭐 이런 거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찌 해갖고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철야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금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제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날마다, 때로는 몇 년, 어떤 때는 몇십 년 기도해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안 받으시는 것 같은,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도 있음을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 왜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더딜까?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지연되는 이유, 축복이 더딘 이유, 축복이 늦어진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라였다는 거죠. 데라의 뜻이 뭐라고요? 늦어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발목을 붙잡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어느 환경이, 아니면 어느 때 어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길을, 내 삶을,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은 수도 없이 부르지만, 주여를 우리가 외치지만 왠지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삶도 얼마든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엔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지연시키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장수였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거나 우상을 만들었거나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는 떠났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거기 떠났어요. 정말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 보고 느닷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살 터전이 닦아져 있고, 그리고 모든 정이 들어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의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본토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발목을 붙잡았어요. 데라가 아비잖아요. 자,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아비를 떼놓고 또 아들만 혼자 가서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비는 뭔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자, 데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라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데라는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란에 가서 발목을 붙잡혀 있어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늦어짐에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이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갔잖아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지, 친척 속에 들어가 있네요. 롯은 조카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롯과 함께 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좀 가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붙잡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에게는 없고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 수도 없이 우리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멋에 딱 잡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어디에 딱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가 비끗해져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쳐져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아브라함에게만 있겠느냐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정말로 타당할 만큼 너무나 누가 말해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와 조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거울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뭐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거리 속에 지연시키게 만들까요? 뭐가 늦어지게 만들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하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꾸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을 꿔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꿈을 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현실의 복잡한 길을 얽혀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꿈도 꿀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가 펼쳐주시는 꿈을 꿀 것이며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아름다운 축복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노래예요. 그것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나를 자꾸 지연시키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거기서 불러낼 때,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낼 때, 옛날에 내 습관과 내 잘못된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땅 위에서 났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부름에 확신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름에 확신하다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억지로 끌려올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얼마나 많은 다른 시간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 어떤 주변의 요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힘입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대면서 옛날에 그 데라와 함께하며 살았던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첫 번째 관문이 데라예요. 데라를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늦어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지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 코스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가끔씩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도, 선하게 신앙생활을 잘 신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더디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얼마나 나사로가 급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로 막 예수님 빨리 오시지, 막 이제라도 진작에 오셨으면, 일찍 더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애탔을 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믿었다며, 네가 나를 믿으면, 따르삼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뭘 믿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왔든 늦게 왔든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사람들의 의사처럼 생각했어요. 인간의 의사. 자, 많은 의사 중에 의사가 예수님 맞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은 먼저 왔어도 할 수 있고 늦게 왔어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빨리 왔으면, 진작에 왔으면, 가끔 신약 성경에 그 아픈 환자를 놓고, 아픈 병자를 놓고, 아고 예수님 지금 급해요. 너무 급해요. 빨리 와서 좀 치료해 주시지. 좀 늦었어요. 막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는데도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잠잠히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명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뜻하신가를 우리에게 명하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이요, 수천만 가도 막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어쩌면 다 한 번씩 걸려야 이게 없어질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심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같은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자,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존자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오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과학관이라 더 최첨단을 걷는 뭐래도 이게 잘못되어 갈 수 있으면 고장이 나거나 원수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라.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질병이 우리에게 왔어도, 우리가 걸렸어도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도 뭐한다? 우리를 건져낸다. 건져내신 분이잖아요.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오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안 오면 안 온 대로 잘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다 없어져도, 천지가 다 없어져도,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시들고 다 쇠하여지고 다 더럽혀지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런 때가 있을까? 뭔 이런 날이 있을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이런 날이 다 있대. 뭔 이런 게 있대. 근데 이미 다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말이잖아요. 아닌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다 이미 말씀에 다 말해 주셨어요. 이때는 이렇게 조심하고 너희는 이때는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라가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데라가 내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고했는데 내가 스톱해버려요. 하나님이 스톱했는데 나는 가.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고하면 우리는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쓰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진짜 아버지가 주신 지혜고요. 이게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 방도를 가르쳐준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데라가 붙지 않도록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롯도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판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아직도 주시겠다는 이삭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데, 안 주시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될 때는 우리도 모르게 뭘 찾아요? 대치품을 찾습니다. 대치품을 찾아요. 그거 대신 뭐를 찾아야 되나?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어느 것들을 이거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낸 내 방법과 내 생각의 꾀로 인하여 이것들을 갖다 놓으면 이것이 도리어 축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발목을 붙잡는 일이 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그 족속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네 속에서 난 씨라야,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야,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자녀라야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랜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잊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까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화근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습 끝에 정말로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겪고 또 지나고 또 겪고 지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잖아요. 다 끝났나요? 이삭을 받아서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웃음이라는 진짜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90세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마지막 관문이 또 하나 남았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갖고 가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자녀나 이런 것들을 제사 드리면 금하고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피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금하게 하잖아요.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약속을 시작했던 하나님이 22장에 가서 축복을 완성시켜요. 22장에 뭔 일이에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언제나 아브라함이 안 사랑했나요? 언제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멀리 했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남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미 약속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과할 일들이 남았을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원한다고 할 때 내가 마음에 정말로 가식 없이, 우리가 외모적으로 어떤 그런 거 없이 내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물질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잖아요. 온 땅의 찬종 만물이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도 뭐 좀 뺏어 먹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정말로 네 목숨까지 네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때로는 우리를 저울질해 보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창세기 22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축복이 지연되다가 드디어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날, 그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노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는 것들이 있을까요?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합리화시키고 싶은, 적당히 이렇게 하고 싶은, 저렇게 하고 싶은, 세상에 이래서 어쩔 수밖에, 이럴 수밖에,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100가지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기뻐 여기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완전히,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읽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내가 통과해야 할 건 뭘까요? 어느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내게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전부,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뭐라도 내가 아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내가 그 때를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저는 그런 각오를 갖고 날마다 점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 세대는 더 조급해지고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해지고 혼돈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사람이 말했는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모든 것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속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잘 어디에 자리에 두고 있는지, 나를 네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등 뒤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어떤 종처럼 그리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명하시니, 아버지가 뜻하시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온전히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지 않고 아름답게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늦어졌던 이유를, 그리고 늦어지지 않기를, 정말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건,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건,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주시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도 이루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